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난 기쁘게 찬양해 볼게요. 자, 바로 준비하시고 찬양이 바로 나올 거야. 우리 이 찬양 기쁘게 고백할게요. 팔을 더 힘차게. 나는 주님의 기쁨. 자, 팔 더 힘차게. 나는 주님의 소망. 자, 이번에 양손으로 열심히. 자, 스케이트 웃으면서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는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자, 한 번 더.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지으신 동산 그곳에서 기뻐 노래해.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우리 놀라움이 멈추지 않네. 우리 주님의 솜씨. 주의 솜씨 아름다우신 온 땅과 하늘도 찬양해. 우리 모든 것. 이 모든 것 나를 향하신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 자, 우리 정말 기쁘게. 나는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우리는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박수 아주 크게. 아, 너무 작은데? 자, 정말 크게. 자, 우리 신나는 스케이트.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우리 찬양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나는 주님의 형상. 우리 정말 기쁜 만큼. 나는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우리는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 바로 이어서 온 땅이여 고백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신 우리 나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귀엽게 허리에 손을 올려볼까? 자, 양옆을 찌르면서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 그의 이름.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우리 걸으면서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멋진 세상.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부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쏟아지는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게요. 하나님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사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지혜와 능력으로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햇빛같이 비추사 우리의 어둠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어둠과 두려움은 내게 사라지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우리 이번에는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볼까요? 우리 이 시간 쏟아지는 이 은혜를 붙잡으며 찬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햇빛같이 비추사 어둠과 두려움은 내게 사라지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나 고백하리.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주밖에 없네. 주님 안에서 나 찬양하리. 주님만으로 기뻐하네.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은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새롭게 쏟아지는 주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네, 맞아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냐면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게 되었냐면 하나니와 몇몇 유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유다 사람들이 힘들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가 너무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가 어떻게 돼요? 자신은 성벽을 건축하겠다며 다시 성벽을 건축하러 유다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누가? 지난주에 3명이 있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요 3명의 이제 주도자가 되어가지고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면서 성벽을 짓게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말씀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이 캠핑에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캠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캠핑에 대한 물품들을 막 사기 시작했던 때가 아주 잠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캠핑 가봤어요? 네, 뭐 가본 친구도 있고 안 가본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그냥 몸만 가면 사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이 캠핑을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부모님들은 사실 힘들지만 우리 친구들은 가서 야 캠핑이다 이렇게 그냥 막 주어진 대로 놀고 먹고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지만 아무튼 이게 캠핑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잘 곳이 있어야 잘 곳. 그래서 잘 곳인 이 텐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텐트를 이제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 일단은 우리가 텐트를 만들었으면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의자를 갖고 왔는데, 자, 의자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쫙 펼쳐가지고 의자. 의자가 필요하게 돼요. 의자가. 그래서 이렇게 딱 기대가 앉으면서 쉴 수 있는 아주 그런 여유로운 의자가 또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자를 만들었으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의자가 있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먹으려면 그냥 이렇게 서서 먹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식탁이 필요합니다. 식탁, 먹을 수 있는 식탁 딱 펼쳐놓고 앉아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이 나오긴 할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이 사실 뭐가 있냐면 이 복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러고 캠핑에 가진 않잖아요, 그죠? 어떤 복장을 해야 될까요? 캠핑에 맞는 복장을 또 입어야 돼요. 캠핑에 맞는 복장을 또 열심히 또 입어야 되는데, 약간의 그 등산하는 느낌이 살짝 있긴 하지만 그래도 캠핑에 맞는 그런 약간 복장들 이렇게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옷만 또 갖춰도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요즘에는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해요? 모자. 그렇죠. 뭐가 필요하냐면 모자가 필요합니다. 모자. 그래서 모자도 이렇게 아주 알맞게 모자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요, 그죠? 뭔가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친구들 보통 캠핑을 가면 보통 뭘 먹어요? 고기를 보통 먹는데 이 시간에 고기를 구울 수는 없으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쁘게 식탁보를 딱 펴가지고 여기다가 싹 이쁘게 올려놓고 마시멜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발 앞에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굽는 것까지 해서 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은 앉아서 그냥 사실 다 먹기만 하면 되고 주어지는 거 다 하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캠핑을 하는데 매년 같은 날 일주일을 캠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의무적으로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이 아니라 그냥 매년
똑같은 날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와서 불편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는요, 사람들이 캠핑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짓게 되고 불편하게 일주일간을 생활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보내게 되는지, 또 오늘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거의 다 완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언제 완성을 다 하게 되냐면 무려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 성전 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하고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을 각각 임명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7째 달이 되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여러 가지 문들 중에 수문이라고 하는 곳 앞에 광장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왜 중요한 달이냐면 7째 달 1일은 어떤 날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1월 1일과도 같은데 7월 1일, 7째 달 1일은 신년절이라고도 불리는 나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요 대속제일이라는 것을 지키게 되고요. 마지막 7월 15일에는 무엇을 지키게 되냐면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째 달 1일에 굉장히 중요한 날에 이 수문 앞 광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에스라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싹 꺼내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당 그 위에 싹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율법책을 쫙 해서 펼쳐요. 그러자 율법책을 딱 펼치자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기 시작하냐면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모세의 이 율법책을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책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적힌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곳곳에 누구를 두게 되냐면 이 레위 사람들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잘 설명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해해갈 그쯤에 어디서 막 울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니 우리는 죄인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고 아주 좋은 음식을 가지고, 음료를 가지고 우리가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음식을 가지고 음료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날 말씀을 나눴던 것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되면서 약 6시간 가량을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사람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튿날이 되었을 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급하게 또 찾아오게 됩니다. 에스라! 우리가 어제 율법을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뭐가 있었냐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대. 우리가
그 초막절을 지킬 때가 되었으니 우리 초막절, 장막절을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왜 지키냐? 초막절이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 광야 생활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년 같은 날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계속 다음 세대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속 읽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지키면서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모습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임을 가장 먼저는 깨닫게 됩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하여서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떠올렸냐? 자신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들의 그 조상을 출애굽하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기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기쁨을 회복하고 또 기쁨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지키며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먼저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큐티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라기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또 큐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기쁨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더욱 가까이 자라가며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